네, 수요 사경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다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6주 동안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황경록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이 나올 때 함께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는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기서 응답은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이 기도하려고 앉아도 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반대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지는데, 반대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절절히 느껴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절절하게 메아리 치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그냥 졸립기만 하고 냉랭하다고 한다면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분, 혹은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제가 오늘 강의안을 보면 신앙의 두 기둥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은 이 강의안을 보실 수 없겠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 또 은혜가 메마를 때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은혜가 메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메마를 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은혜와 기도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를 당깁니다. 은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차 성숙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절에서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은혜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3절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응답, 즉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또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라는 관점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편지를 쓰는데 서론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찬송의 이유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놀라운 사실은 그저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예정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뿐만 아니라 9절과 11절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기로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약 5년 전에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서울시향을 맡아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명훈 씨가 이 서울시향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엄청난 개런티를 받고 있었고, 또 그 가족까지도 굉장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은 정명훈 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서 정명훈 기자회견 하면 그 기자회견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정명훈 씨가 이 서울시향을 운영하면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한 기자가 정명훈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처우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정명훈 씨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명훈 씨가 다소 흥분하면서 발끈하면서 막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명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해명을 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의 그 해명이 좀 궁색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들지 않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기자 간담회를 마치면서 이 정명훈 씨가 그 간담회에 모인 기자들에게, 제가 이거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이왕 오셨으니까 5분만 좀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니 갑자기 피아노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에 앉아서 평소 정명훈 씨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셨다던 그 슈만의 피아노곡 2곡을 10분에 걸쳐서 그 기자들 앞에서 막 연주를 하기 시작하죠.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는 동안 그 삭막했던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지고, 무려 10분 동안의 연주가 끝난 후에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들, 그 날선 질문을 가지고 서 있었던 그 기자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에 대한 조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시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논쟁에서 정명훈 씨가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명훈 씨가 그 자리에서 그 피아노를 쳤던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음악의 세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음악의 세계,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만 차마 말로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음악을 들려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거기에 서 있었던 그 기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90장을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가사가 이렇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것은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논리를 넘어서는 진리 앞에 설 때 터져나오는 고백이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찬송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미리 예정하셨다는 말인가? 저 오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인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인가? 우리 이런 질문들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질문 앞에서 굳이 논리적으로
대답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러한 질문은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논리적으로 그걸 대답한다고 한들 질문한 사람들이 그러한 대답에 만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모두 설명 가능한 종교, 어떤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 가능한 종교라고 한다면 그 종교만큼 매력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그 예정 앞에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그 거대한 신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송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울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증이라는 말은 상업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증금, 계약금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 보증금, 계약금 할 때 그 말이 바로 이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아라본이라는 말인데요, 오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보증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보증금이라고 말하면 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우리에게 확 와닿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여러분, 마트 가셔서 장 보실 때 시식 코너에 가서 음식 드시죠? 음식을 드시면 그 음식을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우리가 그 음식을 사게 됩니다. 우리가 시식 코너에서 먹는 그 음식과 제품을 구입해서 먹는, 집에서 먹는 그 음식은 본질적으로 다른 음식이 아니죠. 같은 음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같은 맛이 나야 됩니다. 물론 꼭 같은 맛이 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같은 맛이 나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맛보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영원한 복락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맛보기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그 바울은 마땅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여기서 바울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읽어보면 이 너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너희를 위한 기도, 즉 중보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가 따뜻한 서재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이야 무슨
감옥에 있는 사람 수감자들의 인권이라고 해서 그 수감자들에게 좋은 음식도 나오고 그 수감자들의 방도 따뜻하게 해주고 TV도 있고 하다고 한데, 이때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감옥은 그야말로 차디찬 지하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즉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랍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의 일인데,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는 전임 전도사가 돼서 2년 동안의 그 사역의 임기가 끝나면 사역지를 옮기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셋째 주로 사역지를 사임을 하고 사역지를 옮겨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좀처럼 그 당시에 사역지가 구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몇 주만 있으면 교회 사택에서 나와야 되고 친가든 처가든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제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까지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 장로님 댁에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신방을 가서 장로님께 장로님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드릴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장로님께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의 따님이 미국에 있는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2월에 박사과정이 마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과정을 마치고 제약회사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박사 후 과정, 코스닥을 지원해야 될지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께서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신방 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냐? 이게 제가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저는 몇 주 뒤면은 사택에서 나와서 부모님 집에 두 아이를 데리고 얹혀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제약회사를 들어가느냐 코스닥을 들어가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장로님 따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게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신방을 마치고 나니까 마음속에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참에 이제 사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좀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는 거의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마음이 막막한 거예요. 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성도들 그 이름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그 후에 저는 사역지를 구했고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그때 그 기도실에서 제가 했던 그 경험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절절히 느껴졌던 바로 그 경험.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막 눈보라가 치는 그 계절에 두 사람이 산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행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나도 죽게 생겼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냐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짐을 버리고 그 사람을 들쳐업고 그 눈보라를 헤치며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쓰러져 있을까요? 앞에 먼저 갔던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너무 추워서 그 사람도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그 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 가다가 그것 때문에 체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체온을 유지해서 그 눈보라, 거친 눈보라를 헤치면서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중보의 기도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 자신을 살리는 기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범위를 더 확장시켜서 이웃과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할 때 그 중보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기도의 내용도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17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읽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이면 수능 시험이 있고, 그래서 3주 동안 지금 세일의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일은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일의 기도회를 함께 하고 또 내일 수능 기도회 때도 함께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우리 자녀들이 수능 성적 10점이라도 더 오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이 과정이 앞으로 우리 자녀가 평생 살아가는데 놀랍고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기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궁극적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서부터 19절인데요. 여기는 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힘의 위력,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힘의 위력, 가장 큰 힘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단연 로마 황제였습니다. 또 로마의 총독이 유대 땅 안에서는 그 힘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힘의 위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진정한 힘의 위력이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총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의 힘의 위력은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이죠. 전쟁에서 이겨야 영웅이 되고 전쟁에서 이겨야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곳에서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동안을 여성과 함께하는 10년으로 선포를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장려하고 지지했는데요. 그 88년부터 98년까지 그 10년의 기간을 이 여성과 함께하는 10년이라는 기간으로 정하고 여성들의 활동을 장려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여성들의 인권이 너무 낮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그 경험과 여성들의 그 헌신을 더욱더 장려하자는 측면에서 이 10년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이 끝나고 나서 1998년에 보고서를 하나 작성했는데 제가 우연히 그 보고서를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하여 사랑과 돌봄의 관계를 맺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혼란스러운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통치자들보다는 선량한 집안 살림꾼 같은 사람을 더 필요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심포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통치자들과 같은 사람들보다는 살림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저만 재밌는 것 같네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살림꾼들이신 것 같은데요. 살림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집에서 쉬는 날 제가 이제 살림을 도와주고 있는데, 물론 요즘에 살림을 도와준다고 말하면 안 돼요. 살림을 같이 한다고 말을 해야 돼. 살림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일단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고요. 또 해도 티가 안 납니다.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남편들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새끼 식사 차려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드시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막 이렇게 아내랑 같이 살림을 하다 보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근하고 싶다. 출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살림은 잘한다고 해서 인정받거나 또 잘한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살림이야말로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 그렇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군림하는 통치가 아니라 선한 살림꾼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티가 잘 안 나요. 때로는.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우리가 자라게 되고 또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결국 자녀가 성장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으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를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마땅한 응답으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일시켜 나간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